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9장 31절서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서부터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이날은 예배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고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저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저희가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라 한 성경. 오늘 이 말씀입니다. 우리 한 번만 시작.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라 한 성경. 그러니까 성경은 무엇인가 하면 뼈를 꺾지 말라, 이 말씀을 담은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좀 우리 잘 들으시고, 시간은 흘러가고 있고 주님 오실 날 다가오고 있는데, 또 여러분 신앙생활 하느라고 많은 시간들이 지나가고 있는데, 나는 과연 이 성경을 어떻게 권위를 두고 이 성경을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가, 우리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그리고 항상 제가 부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성경 전체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비유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진리가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자연 만물에 대한 계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꼭 드려야 될 말씀은 진리라는 걸 여러분들이 놓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진리에 대해서 얘기해도 엉뚱하게 나중에 가서는 비유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이렇게 우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영적 생활이 진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고, 진리가 없으면 절대로 아버지와 예수와 성령으로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리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차이가 있어요. 진리가 없는 사람은 교회는 와요. 그런데 신앙생활 다르고 육체의 생활 다르고 다 달라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신앙들이 무너집니다. 근데 진리 아는 사람은 교회 생활이나 자기 밖에 나가서 생활이 똑같아요. 그리고 어느 순간 어떤 문제가 있어도 믿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이 진리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께서도 걱정하시는 것이, 내가 저들에게는 비유로 말했으나 그 이유는 깨닫지 못하고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따로 불러 그 비유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비유를 설명한 것이 진리예요. 그리고 진리는 실상이에요. 현재 이루어지는 진행형이에요. 그런데 저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진리를 지금 듣지 못하는 자들도 있을 거고 진리를 받는 자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를 받을 수 있음에 대해서도 내가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주께서 허락하셔서 이 말씀을 듣는 것임을 여러분 깨달아 성령으로 귀를 여시고 심령을 여시고, 오늘도 이 말씀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그 큰 구원의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다. 우리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다. 그래서 이 풀과 꽃은 다 시드나 그 풀과 꽃은 만물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을, 육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 변하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우리 이사야서 40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마가복음 12장 3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입니다. 하나님만이 참입니다. 진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 65장에는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변함이 없어요. 그 다음에 자기 자신도
나는 거짓말하지 않아 하고 맹세하셨고 그림자도 없다는 걸 우리 야고보서 1장 17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자기 환경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막 움직이려고 해요. 막 그림자를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 신명기 32장 4절에도 우리 하나님은 그 공의로우시고 그는 반석이시고 그는 공평하시고 항상 변함이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가장 큰 분이 하나님이시고 만유보다 큰 것이 말씀이니 벌써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하고 자녀가 됐으면 첫 번째 생활은 처음과 끝이 동일하고 변함이 없어야 돼요. 근데 중간에 변하여져가는 그런 많은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만 변함이 없는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시고 그 뜻을 이루신 보증을 아버지께로 받아 보좌 우편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올라가려면 누구든지 아버지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걸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나는 다 이뤘다 하고 십자가 선상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자,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성경을 읽은 모든 사람은 이 말씀 모르는 자가 없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데 여러분 이 말씀에 자기를 한번 비춰보세요. 지금 8월 중순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과연 나는 지금 1월 1일 첫 그 마음이 지금까지 동일하게 예수와 함께 아버지 뜻대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못한가?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면 돼요. 이거를 알게 해주시고 비춰보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그래서 성령은 오직 내 안에 예수를 기억나게 하세요. 예수를 기억나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예수 하신 말씀만 기억나고 생각나고 가르치신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가장 성령 충만한 상태는 오직 예수만 증거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알지 못하면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 했다가 무슨 말만 하는가 하면 자기 사정만 얘기해요. 자기 환경만 얘기하고 세상 얘기하고 사람들 얘기만 하게 돼 있어요. 벌써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5절까지 예수께서도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을 또 내게 주신 말씀을 내게 주사 하라고 하신 일들을 저들에게도 알게 하였고 또 이를 위하여 예수 이름을 전파한 것인데 이 이유는 내가 아버지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들도 내 안에서 아버지와 하나 되게 하려 함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하나가 됐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입으로는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 교회 나온 성도들 보면 다 각각이에요. 아버지 따로, 아들 따로, 성령 따로, 자기 따로. 그 이유는 지금 아직도 진리를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으로 지금 생활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뜻은 오직 예수 안에 있구나. 예수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구나. 이거를 알아? 예수 하신 일을 그대로 따라하는 생활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나를 본받으라, 나를 배우라, 나를 따라오라 했어요. 신앙생활은 내가 다른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오늘 많은 사람들은 기도하고 그 다음에 부르짖는 게 뭔가 하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걸 찾고 있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랑 하나가 되자.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도 뭐라고 그랬죠? 그날에는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성령이 알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까지 신앙생활은 다 하나예요. 성령으로 하나, 아버지로 하나, 예수로 하나, 몸. 말씀이고 교회라고 그랬어요. 몸은 교회예요. 교회 건물이 아니라 말씀이에요. 이게 뚫어져야 되는데 지금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교회와 말씀과 몸을 다 분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만 생기면 교회 떠나고 말씀 떠나고 몸을 떠나 지체가 없는 생활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알게 하시는 애 성령이시오. 그 다음에 그래서 믿음도 하나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그 믿음으로써 무엇으로 하나 된 걸 안다는 거예요? 침례로서 하나가 된 걸 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하나가 안 되면 그건 절대로 믿음이 아니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왜냐하면 이거는 변하지 않는 처음이요 나중이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요 아무도 이 성경을 폐할 수 없나니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누가복음 우리 6장 46절에서 49절까지 지금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고 있어요. 듣고 있다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아니고 교회 나오는 사람 아니고
누가 하나님 뜻대로 하겠느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내 말을 듣는 자요. 이러한 자만 천국에 들어오는 자요. 이러한 자만이 집을 잘 짓는 자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도 안 듣는 자는 바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요. 언젠가는 무너지리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로마서 우리 4장 20절에서 25절까지는 믿음이 무엇이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그대로 되는 줄을 믿고 그다음에 아멘으로 순종으로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말씀을 벌써 초월하는 건 성경을 초월하는 것이고, 성경을 초월하는 건 하나님을 초월하는 것이고, 성령을 초월하는 것이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항상 성경을 넘지 말아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왜냐하면 예수께서 성경을 응하신 분이라 하는 걸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성경대로 나시고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부활하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읽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읽고 어떻게 성경을 응하는 생활이라. 근데 오늘 성경을 응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그 뼈를 꺾지 말고 먹어야 돼.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지금 많이 읽고 있어요. 우리 지난달 7월에 신약 일독을 했어요. 많은 분들이 일독을 했는데 읽는 그 말씀 중에서 자기에게 바로 주신 모든 말씀은 뼈를 꺾는 거 아니에요. 자기의 의견을 첨가하거나 자기의 방법대로 말씀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부딪힌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뼈를 꺾지 말고 먹어야 될 말씀을 받은 것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지금 예수가 죽는 그 장면이에요. 십자가가 3개 서 있는데 예수의 가운데 십자가 두시고 그 양옆에 두 강도가 달렸어요. 그들의 그 다리는 꺾었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는 꺾지 않으니 이거는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라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성경 어디에나 어느 구석에 뼈를 꺾지 말라는 말씀이 반드시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께서 지금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다 이뤘다는 건 무엇을 다 이룬 거예요? 구약의 말씀을 다 이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뼈를 꺾지 말고 먹어야 될 말씀에 대해서 처음으로 우리 출애굽기 12장 우리 7절에서 13절까지 유월절 밤에 출애굽하는 날에 양의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는 그 양고기를 먹고 그 다음에 고기도 남기지 않고 뼈째 먹으라는 그 말씀이 들어있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민수기 9장에 또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뼈를 꺾지 말고 그 다음에 이 말씀하신 대로 양고기를 다 먹고, 그래야 무슨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유월절 출애굽, 죄에서 나오고 세상에서 나오고 마귀에서 나오는 날이 바로 유월절인데, 이 세상에서도 매일매일 마귀에게서 나오고 세상 풍속에서 나오고 육체에게서 나오고 율법에서 나오는 방법은 바로 이 피밖에 없다는 걸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4절에 내 피와 살을 먹는 자만이 바로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그 다음에 나는 세상에 주로 하늘에서 떨어진 바로 생명의 떡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요한복음 20장 2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그 부활하신 몸을 보이실 때, 그 몸을 보이실 때 먼저 뭘 보이시는가 하면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왜냐하면 그대로 그 몸에 무슨 자국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한 대로 옆구리에 창 찔른 자국, 그 다음에 양손에 못 자국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몸이 그대로 부활한 거예요. 썩지 않고 그대로 부활한 거예요. 자, 이 몸의 부활이라는 건 그 몸이 무엇이었기 때문에?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또 누가복음 24장에 같이 이렇게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보여줄 때 요한복음 20장 20절은 그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신 것이고, 누가복음에서는 더 자세히 말씀해 주셨어요. 자,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24장 39절. 막 제자들이 두려워했죠. 소리 없이 자기들이 계신 그 방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막 의심을 하고 있는데
자, 누가복음 24장 39절 시작.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의 몸이 부활한 몸에 뭐가 다 있는 거예요? 뼈와 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뼈와 살이 있는 그 몸이 말씀이라는 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 말씀은 그대로 다 먹어야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구약성경 출애굽할 때 비유죠. 그때 이미 뼈를 꺾지 말라. 그 다음에 양고기를 다 먹어라. 그러니까 모든 말씀에 복종하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고, 자, 더 쉽게 우리 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까지는 이 성경의 말씀에 가감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한다는 건 더 하는 거죠. 말씀에 없는 거를 더 신학적으로 이론적으로 세상적으로 첨가하는 거, 그 거짓말이에요. 왜냐면 하나님 말씀 변함이 없는 뭐라고 그랬어요? 참 진리. 또 그 말씀에서 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뼈를 꺾는 거야. 살점 한 점을 빼는 거야.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가감하면 어디에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온다는 걸 이렇게 마지막 장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꺾고 마음대로 가감시키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들은 아예 배척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성령 받았다는 사람들이, 또 성경을 많이 읽는다는 사람들이, 기도한다는 사람들이 지금 제일 범죄하는 게 뭔가 하면 마음대로 뼈를 꺾고 있다는 사실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리고 말씀이세요. 그리고 그 말씀이 의예요. 참이란 말이에요. 거짓이 없단 말이에요. 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의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의가 변하면 불이죠. 불의가 뭐예요? 거짓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시고 성경에 이걸 쓴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법이고, 말씀은 법이고, 의는 법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고 진리요. 진리가 있어야 뭐가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고, 그 다음에 생명이 있어야 바로 길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진리와 생명과 길, 바로 성경의 그 보호자의 법이 기초가 된 이 말씀 안으로 들어오려면 어디를 통과해야 된다는 거죠? 문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라는 문을 통과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문으로 통과되는 이유는 진리와 생명과 길이 우리에게 무엇이 되기 때문이죠? 구원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구원을 얻어야 비로소 뭘 얻는 거예요? 생명의 꼴, 영생하는 그의 피와 살을 먹을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 요한복음 10장 우리 지금 화면에는 9절서부터 18절까지 이렇게 써 있는데, 요한복음 10장 1절서부터 우리 10장 전체는 성경 전체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이 필요한 이유, 구원이 필요한 이유, 꼴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나보다 먼저 온 자가 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자가 지금 누구라는 거죠? 도적이라. 도적이 와서 한 게 뭐예요? 이 생명을 다 빼앗아 버렸어. 구원을 다 빼앗아 버렸어. 그리고 꼴을 다 빼앗아 버렸어. 그러니 구원도 없고 생명도 없으니 어디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사망과 음부에 처절한 그 모든 기근과 그러한 그 사망의 세력자에게 죽기를 두려워하여 무서워하는 바로 이러한 종들의 신세가 있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거는 진리로만 깨닫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이 깊은 이 의도를 누구만이 알려주신다는 거죠? 성령만이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금 비유와 모형으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모세를 앞세워서 바로 모세에게 출애굽과 홍해와 광야를 바로 거쳐서 성소를 짓고 약속한 가나안 땅까지 갈 때까지 그들이 성소 안에서 매일매일 기념하는 것은 무엇밖에 없어요. 매일매일 어린 양을 잡아서 죽고, 그 다음에 피를 가지고 성소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성소 문은 딱 하나요. 그 문은 곧 동문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동문으로만 들어가는 것이 성소요. 동문으로만 들어가야 바로 이러한 그 피와 살을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번제 다니고, 그 이제 홍해 바로 건너온 침례를 경험한 물두멍이 있어서 성소를 짓게 한 이유는 뭐라고 그랬죠? 이 출애굽을 영원히 대대로 기억하라.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성소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소 안에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올 때까지, 곧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이 성소에서 죽어간 어린 양들이
천수만이겠죠. 이루 셀 수가 없죠. 큰 천년을 넘게 바로 어린 양이 죽었는데 그 어린 양이 곧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뼈와 살을 갖고 있는 예수의 몸이라 곧 말씀이고 그 말씀이 뭐가 되는 거예요? 문이요. 그 문으로 들어가야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 성전은 어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늘이요. 인생이 돌아갈 곳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문이 없이 성전이 없이 말씀이 없이 피 없이는 아무도 못 들어온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에스겔 43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니까 성문 동편으로만 바로 성신이 나를 데리고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그 동문에서 나오는 게 뭐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영광이 나오고 주의 음성이 곧 말씀이 나오더라. 그리고 이 동문으로 꼭 들어가야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영광이 나오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랬더니 우리 에스겔서 44장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그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왕만이 그 성전의 동문을 통하여 나가시고 그 다음에 그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다시금 그 동문으로 또 이제 그 일을 보셨다. 그런 다음에 이 동문은 지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닫혀 있으니 이제는 다시 도덕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지금 받지 않기 때문에 이 교회라는 것이 바로 성전이요, 문이요, 말씀이요, 예수의 몸이라는 것을 지금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도 자기 뜻대로 바꿔버리고 막 뼈를 꺾죠. 뼈를 붙이죠. 그 다음에 이 예수의 말씀에 대해서도 진리인지 비유인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가 하신 진리의 말씀보다 어떤 말씀을 더 듣기 좋아하는가 하면 비유를 듣기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사복음서에는 딱 두 가지가 써 있어요. 예수가 하신 비유와 비유를 설명하신 진리가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비유를 듣기 좋아한다 이거예요. 오늘날 모든 설교가 다 비유예요. 여러분 우리 정말 이렇게 진리를 듣게 된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비유만 듣고 있으면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절대로 구원이 없다. 그리고 그렇게 비유로 말하는 건 하나님의 작정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 비유를 설명한 진리를 내가 듣고 진리를 들었으면 어떻게? 뼈 꺾지 말고 통째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좋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하다가 그 다음에 자기의 모든 사정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리저리 뼈를 꺾듯 다 꺾고 지금 사는 거예요. 그 꺾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말해요? 불순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불순종이 있으면 절대로 안 돼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을 믿지 않으니 그것이 죄라. 어떻게 믿지 않습니까? 들어도 행하지 않는 것이 바로 불신앙이요. 들어도 믿지 아니함이 바로 불신앙이요. 이것이 죄요. 죄를 짓는 자는 지금 누구에게 속한다는 거예요? 바로 마귀에게 속한다니. 그래서 마귀의 씨와 하나님의 씨, 이 말씀과 거짓의 씨, 죄의 씨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영적으로 알려주는데도 여전히 지금 이러한 영적 세계에 대해서 눈을 뜨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잠시 유월절 사건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애굽 출애굽하는 날을 유월절 그랬는데 자 우리 유월이라는 그 뜻을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유월은 넘어가다예요. 피를 보면 내가 넘어가리라. 그래서 뭐가 넘어가느냐? 재앙이 넘어가고 모든 사망이 넘어가고 그 다음에 모든 그 인간들이 피해야 될 그 모든 것들이 다 넘어가는 거예요. 피만 있으면. 그러니까 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하나님이 가장 보기 원하는 건 뭐밖에 없어요? 피밖에 없어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근데 어느 사이에 예수 믿을 때는 이 피를 힘입고 내가 그 피를 힘입어 구원받아 내가 이렇게 유월 자 애굽을 넘고 홍해를 넘고 이제 광야에 들어와 성산에 들어와 예수 안에 들어온 거 표적이라고 그랬죠? 애굽과 표적 사망과 표적 이러한 구별이요 거룩함 이러한 표적이요 생명의 표적이요 구원의 표적이요 그 다음에 이적의 표적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표적 이런 것으로 그렇게 기쁘고 즐거워하다가 점점 신앙생활하면 이 피는 감대온 데가 없어요. 그리고 뭐만 나타내는가 하면 바로 바리새인같이 바리새인의 의 행함의 의를 나타내고 자기의 열심 자기의 이러한 공로를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서부터 말씀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월절을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말하고 대대로 지키라는 거예요. 영원히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셔서 오늘 나와 여러분이 예수 이름 그 성전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럼 나와 여러분이 주 오실 때까지 매일매일 내가 체험해야 될 게 뭐밖에 없어요? 피가 있어. 어느덧 다 넘어가야 돼요. 애굽 바로왕을 넘어가야 되고 세상 공중 아래 이방인들이 하는 먹고 마시는 생활에서 난 넘어가야 되고 죄에서 넘어가야 되고 이러한 율법에서 다 넘어가야 되고 육체에서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피만 갖고 있지 절대로 지금 유월들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넘어가는 생활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거듭남이 없다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 침례를 받았어요. 성령을 받고 여러분 지금 방언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요. 생활은 똑같아요. 그러나 양의 피를 갖고도 애굽에서 이런 표적을 가진 이스라엘의 생활은요 다 유월이에요. 애굽을 넘고 바로왕을 넘고 황해를 넘어 지시한 말씀대로 광야까지 와서 이제는 그들의 생활이 성소와 함께 말씀과 함께 자기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불기둥 구름기둥을 따라 끝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만 살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거울로 경계로 나타내 주신 것인데 성경을 왜 그렇게 읽으면서도 이거를 거울로 삼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지금 영적 생활에 온전한 구원이 없는 거예요. 자, 첫 아담으로부터 그 죄로부터 원죄로부터 영원한 사망 지옥에 가는 구원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매일매일 6월 피로 말미암아 넘어가야 될 현실의 구원이 지금 너무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마귀에게서 율법은 뭐죠? 육체의 예법. 여기서 지금 넘어가지를 못하고 있는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구원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이김이라는 자체예요. 피라는 자체가 뭐예요? 이겼다는 거예요. 어서부터? 죄와 마귀로부터 율법으로부터.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왜 예수의 피를 갖고 성령을 갖고도 여전히 오늘 현실의 구원이 피를 보면 넘어가리라고 했는데 왜 입으로는 피를 주장하면서 당신의 생활에 유월의 표적이 없는가?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것이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거의 99%예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랬더니 네 육체가 아직도 그 마음과 생각과 이론 속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있다.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바로 이런 것들이 경관진이 되어 절대로 지금 피가 있어도 이러한 높아진 이론 때문에 견관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왔는데 바로 이러한 불순종은 그 죄의 씨요. 그 씨는 마귀요. 마귀가 하는 일은 다른 거 없다. 말씀 없이 성령 없이 영의 세계 없이 하늘이 없이 오직 세상에 말뚝밖에 하는 것이 바로 마귀요. 그 다음에 계속 불순종의 영들로 인하여 옛 세상, 옛 구수, 옛 사람을 그대로 재현시키는 것이 마귀의 괴계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자, 그러한 이유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도 자꾸 이런 경고한지는 세워지고 무너지지 않고 날이 갈수록 골리앗같이 여리고성같이 굳어지는 이유는 우리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성경을 다 같이 우리 찾아주셔서 자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 불순종은 뭐예요? 자기의, 자기의 의견,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이론, 자기의 마음을 세우려고 힘써 무엇을 쫓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누구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세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복종치 않는 것인데 자, 그 이유는 더 정확하게 우리 지금 로마서 10장 읽고 계세요. 로마서 9장 우리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 어디에? 자기 행위에, 자기 열심에, 자기 지식에
바로 쫓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이 비밀을 모르고 이러한 생활을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믿음이라는 그 자체가 하나님과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다 영이세요. 어떻게 믿는가? 그의 말씀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내가 믿으면 절대로 뼈를 꺾지 말고 그대로 복종해야 될 말씀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살을 받아 먹으라 하는 거는 뼈와 살을 그대로 먹으라 하는 거예요. 바르지 말라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처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자, 뼈를 꺾지 않고 그대로 복종하는 사람들은 모든 환난과 모든 시험과 모든 역경을 다 이겨요. 불순종을 다 이겨요. 물론 마음에 육체에 싸움은 있어요. 없지 않아요.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러나 성령으로 다 이깁니다. 그러나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견고한 진이요,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의, 자기 지식, 자기 열심, 자기 행위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뼈를 꽂고 순종치 않는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으니, 자, 우리 3일 동안만, 뭐 한 달 이전도 말고 우리 지금 3일 동안의 삶을 여러분 한번 살펴보실 때 과연 나는 생명의 살을 지금 통째로 먹고 사는가?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먹어라, 이것이 생명이 있다, 끝날에 영생이 있다, 모든 것을 이긴다, 이렇게 지금 먹고 모든 것을 이기고 있는가? 자, 나를 믿으면 뭐를 이긴다고 그랬어요? 세상을 이기노니, 모든 환난을 이기노니.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견고한 진, 육체에 높아진 생각과 이론과 마음, 무엇보다 높아진 거예요? 말씀보다 높아진 거예요. 자, 우리 하늘에 보니까 하나님의 그 이름을 섬기던 천사장 중에 하나님보다 마음이 높아진 자가 있었어요. 그 자를 우리가 누구라고 불러요? 마귀요, 사단이요. 왜냐하면 지 마음이 하나님인 채 한 거예요. 이 견고한 진으로 지금 사는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과 생각과 이론이 지금 뭐예요? 하나님 마음인 채 지금 교만해졌다 이거예요. 자, 견고한 진으로 사는가?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랬더니 육체 정욕대로 살아서 그래요.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육체대로 지금 살아갔고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뭐라고 그랬죠? 오직 하나님 뜻대로 사는 영인데 바로 육체를 제어하지 못하여 성령의 소욕을 거스려 아직도 견고한 진으로 살고 있는데, 자,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하루하루 우리의 삶이 다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 기록대로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면 주 예수 다시 오시는 날에 그러면 나와 여러분은 어느 편에 쓸 것인가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뼈를 꺾지 않고 생명의 살을 통째로 먹고 이기는 자들은 바로 의로운 편, 그 우편 보좌로 들어갈 것이요, 견고한 진을 끝까지 고집하고 성령을 무시하고 산 사람들은 그대로 그 몸에 행한 대로 선악간의 심판을 받을 것이요. 성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견고한 진이라는 건요,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기쁨이에요. 자기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우리에게도 시험 들지 말고 하나님 뜻을 이루라는 주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배도 자기 뜻대로 드리고 싶고 자기 열심으로 드리고 싶고, 말씀도 기도도 또 봉사하는 것도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사울왕과 같은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영적 생활이요, 나의 만족, 나를 기쁘게 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하신 일로 나는 완전히 구원받고, 나는 거저 구원받고 거저 은혜받고 거저 영생에 들어가는 특권을 얻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과 같이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길 원해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뒤로 물러가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앞으로 달려가는 믿음을 기뻐하시나니, 그 다음에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 히브리서 13장 2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나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에베소서 5장 10절에서 18절까지 성령 충만해야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를 위해서 바로 나를 뱃속부터 택정하시니가, 이렇게 부르심을 깨달은 자가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사나 죽으나 오직 내 안에서 예수가 나타나는 것을 나는 목표로 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교회가 할 일이, 성도가 할 일이
오직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다 하는 걸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회개요, 말씀을 내 마음대로 꺾고 있는 거, 내 마음대로 주장하고 있는 거, 내 마음대로 가감시키고 있는 거, 그게 바로 죄라. 그러나 성경은 마태복음 5장 18절에 1.1획도 떨어지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또 마태복음 13장 40절에서 42절까지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많은 성도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다 듣고 있지 않습니다. 소리는 듣고 있죠. 그러나 들은 자가 반드시 나중에 나타나리니 그 자는 곧 옥토요,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의 열매를 나타낸 자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뼈를 마음대로 내가 뜯고 있는가, 여러분 철저히 회개하셔야 돼요. 기도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구나, 나에게 하신 명령이구나. 이것도 옥토요, 귀 있는 자만 듣는다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귀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듣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고,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자들 속에는 그렇게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람의 말로 듣는 순간에는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그러한 모든 이론으로 그 말씀들이 다 쪼개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나타내 주셔서,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믿음 있는 자인데 바로 우리 누가복음 1장 45절에 마리아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내게 이루어지리라,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지극히 큰 지존자의 명령으로 받는 자들 속에, 믿는 자들 속에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이라는 날에 성령께 순종하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놓치지 말으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3장과 4장에 누누이 부탁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강팍하고 미혹하고 완악한 자들이 뼈를 꺾고 살을 다 뜯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시편 119편 165절에는 바로 이 지존자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바로 평안이 있고 복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마가복음 4장 20절에 옥토, 깨닫고 실천하는 것이 옥토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오늘이란 날에 우리가 성령께 순종하는 최고의 아름다운 삶의 자세는 오늘도 바로 무엇이에요? 등불을 켜고 그 다음에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오늘 주님이 오시면 문 열어줄 준비가 다 된 자가 바로 알곡이요, 옥토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는 자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 손에 빠져들어가지 말고 이 큰 구원의 말씀을 귀히 여겨라 우리가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 안에 피와 살 때문에 바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넘어갈 수 있다,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표적과 생명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 일평생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꺾지 않고 그 말씀을 통째로 먹고 그 안에 있는 생명으로 그의 피로 말미암아 끝까지 마귀와 세상과 육체와 모든 율법을 끝까지 이기며 그의 피의 증거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바로 성경을 응하는 삶이 나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영혼아 회개하자,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성경을 응하자. 우리 두 번 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성경을 응하자. 내 영혼아 회개하자,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성경을 응하자.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라는 것은 그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성령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시작. 내 영혼아 성령 충만하여 예수 피의 증거로 죄를 이기자.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 수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이론으로 말미암아 원수에게 속아서 수없이 뼈가 다 꺾여지고 살점이 다 꺾여졌습니다. 철저히 회개하시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뼈째, 피째, 살째, 통째로 먹고 이 세상을 이기며 끝까지 이긴 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우리 기도합니다. 예수여!